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가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사가랴가 낳은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커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세례 요한은 담대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그가 베푸는 세례를 받기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이스라엘 온 각처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몰려와서 그가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실되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그냥 무리라고 소개가 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시면 그 무리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독사, 뱀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지만 기독교에서 그리고 특히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 자부하며 교만에 빠져 회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례를 전하고 베풀고 있는 이 요한이란 사람이 누구이며 어떠한 자격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왔던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떻게든 시비를 걸고 흠을 잡으려고 왔던 것이죠. 회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고 있었던 자들이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회개인데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가 아닌, 그저 마음으로만 고백하는 회개가 아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입만 살아서 떠드는 사람들처럼 거짓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지 주목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높은 신앙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회개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회개의 삶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여러분들이 회개하신 만큼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맺히기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저희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고백의 내용들을 저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내며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